신약성경 382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일 후에 어떤 그 모습으로 한 주일을 시작하시고 은혜 받은 그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면서 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일하는데 옆에 그 일하시는 그 사장은 불금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서 불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금에 모이면 꼭 노래방을 갔다 오는데요. 그 다음날 일하는 모습에 보면 그 전에 노래방에서 노래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흥얼흥얼하면서 토요일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의 즐거움이 그 다음날 느껴지고 있을까? 아니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를 느끼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방에 갔다 온 표가 그 다음날 일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있어요. 저 친구가 지난 노래방에 가가지고 저런 노래를 불렀구나, 친구들하고 저렇게 신나게 놀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뇌어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 이 말씀은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이야, 이것이 나의 힘이야,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뭐가 남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은 기쁨이 없겠잖아요. 세상에 노래를 불렀는데도 그 다음날까지 그 노래가 이어지고 그냥 흥얼흥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찬송을 막 불렀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엇을 구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가끔 그런 소리 하자.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죠? 라고. 나는 기도하고 났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다? 기도가 됐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정할까를 생각하다가 사실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도우심의 역사를 준비하다가 어떤 본문이 가장 정형할까를 생각하다가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손이, 그 예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해서 일으키시는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데는 모세를 시켜서 뭐 지팡이를 티끌을 날려라 뭐를 하라 그러지만 그런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안을 정해놓고 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짐승들을 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손에,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러한 해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신입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대전을 갑자기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저에게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술을 한 잔 먹으니까 막 이렇게 그 표현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말할까? 내 속에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그 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선한 손의 도우심, 그것이 없으면 그 아무 말을 못 하는데, 한 20여 년 있었으면서 그런 말을 못 했는데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니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그것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은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 그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온갖 사랑을 다 말하면서, 온갖 긍휼을 다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긍휼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바리새인도, 그 레위인도 봅니다. 제사장도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보는 것은 다 똑같이 봐요. 동일하게 세 사람 다 그것을 봤다고요. 근데 사마리아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바로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그 연속극 같은 걸 보면은 슬픈 장면을 보면 앉아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불쌍히 여김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은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불쌍히 여길 때는 그를 가서 일으켜서 잡아서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욕을 먹고 있는 그것은 보는 건 다 똑같이 봤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힘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욕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이제 교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장부터 7장까지 그 3장 속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살아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3년 반 동안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산에서 8장에 내려오면서부터 무엇이부터 제일 예수님께 내려오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기다립니까? 요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센병 든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시는, 그러므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부터 산에서 내려온 사역이 시작돼서 8장, 9장, 10장에도 보면
소경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고 있는 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무한한 힘이 있는데, 제가 가끔 제가 일하는 데서 길을 벌써 이제 15년째 살고 있는 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냥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앞에 큰 개가 있거든요. 큰 개가 있으니까 이놈이 제가 없을 때 그놈한테 한번 2번인가 물려서 아주 죽을 뻔할 만큼 고난을 당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근데 가끔 이놈은 풀려있고 그놈은 가끔 풀려놓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내가 일하는데 앞에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냐면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는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주인이 있는데, 얼마든지 쫓아낼 힘이 있는 주인이 있는데도 두려워서 그냥 그 앞에 그놈이 올까 봐 거기만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인마 내가 있잖아. 왜 그러고 있어?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쫓아보낼 내 힘이 있는 내가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조그만 두려움 앞에서 덜벌벌 떨고 그것만 보고 막 그 생각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야 임마, 너 뭘 걱정해? 너 내가 전능하다며, 너 내가 주인이라며, 내가 네 힘이라며. 근데 너 뭐 하고 있냐? 네 꼴이 뭐야 지금? 내가 한 방 진짜 때려주고 싶을 만큼 너 미워.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제 두 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제도 이 새벽에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 내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이 은혜, 이것이 그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있는 자들, 아니 제가 만났던 그 술을 한 잔 먹으니까 말하고 있는 그 술 힘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심령들 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게 얼마나 강한지, 어떤 힘이 내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의 삶,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상하게 참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각양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었냐면,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이 본문을 삼았었는데, 그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거의 TV를 통해서 이게 스포츠 채널을 주로 보는데, 마음속에 야, 오늘은 그 본고보 자꾸 그거 스포츠를 보냐,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라. 그리고 설교를 딱 키니까 이 본문이 나오네. 똑같은 이게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삶을 오늘 새벽을 준비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제게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삶,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TV를 켜는데 켜놓고 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주시면서 그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그냥 이렇게 평안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참 고난당하던 그 시대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예수님께 때문에 매 맞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저 핍박 때문에 피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나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써서 보내는 편지 속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염려하지 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어떤 손 아래에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그 능력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5장에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런 걸, 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잖아요. 와 보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먼 데서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해봐야 그 힘이 또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막 성전이 성벽이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또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또 전쟁을, 군인을 켜서 니들 죽여버리겠다고, 니들 누구 허락받아서 그 성전을 지고 성을 세우냐고 협박을 하고, 오라 평지로 오라고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고, 이 위장적으로 오라고 얘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분 허세로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지켜줄 군인이 있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살고 자기가 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풍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의 군대를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킬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선한 손의 도우심, 지금 성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성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돈의 힘이, 어떤 큰 권력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봐주는 그 힘. 옛날 우리 시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백이 있어야 된다고. 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백이 선한 손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선한 손의 도움, 하나님이 나의 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아주 협박하고 회유하고, 또 그러니 백성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거 진짜 이러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힘, 선한 손의 도우심,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돈의 힘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그 권력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고요. 토요일 날은
꿈을 꾸는데 제가 가끔 그런 꿈을 자주 꾸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오더니 자기 사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싫다고. 대통령 사위 싫다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꿈을 꾸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야, 대통령 꿈은 좋은 꿈이니까 뭐 로또 같은 걸 사면은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 제가 꿈에 정말 이 대통령 꿈을 꾸면 그런 거를 보면 참 우습잖아요. 자기 사유를 하자는데 싫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전에 우리 그 마을에 어떤 분 보니까 집에 갔더니 노태우 대통령하고 사진 한 개 찍은 것을 그냥 크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것이 무슨 큰 힘을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월요일 날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이 꿈이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주는 거요, 대통령이 준다는 거, 뭐가 어떻게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때 어제 저녁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시던가요? 어떤 은혜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만큼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던가요? 불신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떻게 미치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던가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축의 질병이 와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어제 아침에 이런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할 때, 요즘 성도들이 안 나가를 반대해서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그 한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시므온이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제여 이제 감사하다, 내 마음 평안하다 느꼈을 수 있는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떤 모습, 그때 땅이 그렇구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이니까 출발했으니까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왔던 것처럼 요단 강을 건너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7 족속을 싸워 진멸하면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그렇구나, 나는 오늘 내가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야지. 그냥 안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월이 가니까 한참 지났는데도 쫓아내지라고 하는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7 지파는 아예 자기 땅을 가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사는 게 바쁜데 뭘 싸워. 그냥 안 싸우고 가다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느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나가서 이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지금으로 이스라엘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참 재미있고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대적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요, 막 싸우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블레셋 이 지역을 뺏지를 않고 그냥 놔뒀던 자리, 지금도 속을 새기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부셔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 귀찮다고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계속 괴롭힌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에겐 무슨 힘이 있다고요? 어떤 손에 힘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 안절부 이렇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될까요?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 그러는 걸까요?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걸까요? 문제를 만나,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나 이 문제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 그 문제는 끝.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져서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찾음이 끝이. 그래,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찾고 내게 필요한 것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 두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전능하신 힘입니다. 전능하신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다고요?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 힘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이 시시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